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소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 늘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도 배우고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공과는 룻기 전체입니다. 공과 제목이 이제 룻의 믿음입니다. 한 권 자체를 공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분량이 좀 길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는 본문 룻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룻기의 배경은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사 시대입니다. 룻기 4장에 나와 있는 그 계보를 계산해 보면 대략 사사시대 초기다 이렇게 좀 알 수 있는데요. 그 사사시대 전체가 잿빛이라면 그 속에 룻기는 유독 아름다운 무지갯빛 같습니다. 타락의 시대에도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간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룻기입니다. 이스라엘 왕가에 있었던 잔잔한 감동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메시아 왕권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오묘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건 곧 보잘것없는 나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겠구나 이런 감격을 안겨주죠. 이 룻기는 4개 장으로 비교적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징을 보면 인물들의 대화가 많아요. 약 50%가 대화입니다. 소설 형식과 비슷한데 그래서인지 룻기 안에는 인물들의 그 선택의 순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이로 하여금 야, 나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걸 좀 자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한편 룻기를 읽다 보면 좀 이렇게 묵상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 번은 나오미의 관점에서 룻기를 쭉 읽는 거고 또 한 번은 룻의 관점에서 룻기를 쭉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관점에서 룻기를 쭉 읽어 내려가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묵상거리가 참 풍성해지더라고요. 특히 보아스의 관점에서 읽어보니까 야,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특히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신앙을 배웠을 텐데 그런 그가 룻이라는 여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 남들과는 달랐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룻기 전체를 나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이주, 귀향, 만남, 결혼, 그리고 족보. 흥미로운 점 하나는 룻기 1장의 이야기는
12년치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2, 3, 4장이요. 1, 2년 안쪽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행인 건 비록 이 이야기의 시작은 상실과 아픔이지만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라는 겁니다.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죠. 감사하게도 룻기를 읽으면 기분이 다시 좋아집니다. 사실 그 앞에 사사 시대는 어떻게 보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룻기를 보면 방향성을 회복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읽는 우리에게는 희망을 줍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룻기를 좋아하는데 이 룻기가 에스더 성경과 더불어서 여자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진 성경이라는 독특함도 한몫하죠. 무엇보다 룻은 에스더와는 달리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게 되는 성경의 주인공으로 채택되었으니까 더욱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냥 한 여인의 미담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룻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룻과 롯을 헛갈려 합니다. 어른들 중에도 실수로 룻을 롯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자, 우리 그 초등부 머릿돌을 보게 되면 그 관찰 해석 영역에서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그들이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룻이 왜 그런 선택을 했고 룻의 선택으로 그녀가 얻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묻고 답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적용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한 어린이가 전도 집회를 갈까 친구 생일 잔치 갈까를 고민하는데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 간접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들에게 룻의 이름 뜻을 알려주면 룻기를 더 좋아합니다. 룻, 그녀의 이름엔 여자친구라는 귀여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귀여운 외모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삶은 전혀 귀엽지 않았죠. 기고했습니다. 그녀는 모압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네 땅으로 살러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들을 계기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망해가는 시댁 집안을 보게 돼요. 시아버지도 죽고 서방님도 죽고 남편마저 죽고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이제 동서와 함께 여자 셋이 남았는데 서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어찌 보면 당장 남인 세 여자가 남아버렸다라는 이야기로 룻기 1장은 시작합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안 보이죠. 이 불행한 이야기의 시작은 그녀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1장 1절과 2절 보시면 다시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네, 엘리멜렉. 그는 유다 땅에 들이닥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우거하러 떠나기로 선택을 합니다.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이 가족들의 비극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현실 모면이 가져온 슬픈 결과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1절을 다시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안 그래도 암울했던 사사 시대인데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큰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를 고민하게 될 정도의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로 이사해야 살 수 있나 이걸 고민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걸 먼저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였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종종 분을 내셨죠. 분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방인의 압제를 받게도 하시고 여기서처럼 흉년으로 치시기도 하셨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징계로 볼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현재의 고난이 민족의 불순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주어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였어야 했죠. 즉 어떤 경우에도 일단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했는데 인내, 감당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더욱 계획하고 실천했어야 되는데 가족 모두가 애를 썼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흉년 중에도 말이죠.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탈출, 이사만이 살 길이다. 이랬던 거겠죠. 바로 이런 모습이 연속적인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연속적인 불순종. 징계를 징계로 인식 못하고 징계를 회피하려는 모습 말이죠. 그런데 결국 이런 태도가 고난에 고난을 더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민을 강행합니다. 자, 지금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엘리멜렉의 가족들처럼 고통에 고통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어떤 잘못된 결과가 생겼을 때 그 결과를 대하는 태도 역시도 잘못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 가중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엘리멜렉은 지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이었다. 이걸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사갈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가족 회의도 하고 좀 가정 교제를 진지하게 나눴어야 했을 겁니다. 1절 다시 보시면 1절 끝에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모압에 우거하러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우거가 무엇입니까? 우거란 잠깐이에요. 우거란 일정 지역에 잠시 머무르는 것을 우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 끝에 가서는요. 거기 유하더니 4절 끝에 가서는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이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우거하겠다던 처음의 계획은 10년 이상의 정착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죠. 아마 처음에 모압 땅에 갈 때는 이랬을 거예요. 그래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야. 흉년만 잠깐 피하고 빨리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우거가 조금씩 길어지다 보니 점점 약속의 땅에 대한 생각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소망이 희미해져 간 거예요. 소망이. 그러면서 우거의 마음은 정착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분명 잘못된 변화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애초부터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인생의 목표가 그래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데 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땐 굳건히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피다가 결국엔 거기 정착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잠시 우거하는 곳일 뿐이잖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교제는 잠깐 우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간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리는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의 1세대는 어떤 그 구원의 그 전후, 구원받게 된 배경, 이게 너무나 이 전후가 너무나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제법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죠. 1세대는. 복음의 2세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목표에 대한, 신앙적인 인생의 목표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목표 따라 삽니다. 그래야 교회에도 정착해요. 맡은 봉사에도 정착하며 살아가겠죠. 어쨌든 어느 날 나오미에게 복음과 같은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1장 6절입니다. 6절과 7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자 보세요. 들었으므로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자 바로 요 지점이 룻기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귀향을 결심하죠. 이방 땅 모압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귀향을 결심합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이 뒤늦은 올바른 선택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사건은 이렇게 흐르죠. 도중에 나오미는 이 젊은 과부, 이 두 며느리에게 그냥 각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나 며느리들까지 이런 신세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기 싫어하는 며느리들을 끌어안고 그 자리가 이제 눈물바다가 돼요. 결국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강권대로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오히려 더욱 확고한 태도를 보이는데, 룻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16절이죠. 1장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중요한 부분.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뭐 사실 요즘 분위기하고는 좀 안 맞는 장면 같죠.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얘야 너 나 따라 고향 내려가서 살래? 그럼 며느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어머니 됐어요. 어머니만 가세요. 제가 거길 왜 갑니까? 뭐 이러지 않을까요? 아무튼 두 며느리 다 나오미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건 맞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얘들아 너희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나 따라가 봐야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르바는 그래? 희망이 없다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희망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다른 희망을 봤어요. 그게 룻의 믿음입니다. 그녀는 현실의 희망에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희망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자기 희망도 멀리 사라질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꼭 붙들기로 합니다. 그게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 끝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더욱 단호하게 17절에서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쯤 되면 못 말려요.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나오미가 말문이 막힌 거예요. 자, 여기서 룻의 이 굳게 결심함, 요게 이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근데 오르바는요, 오르바 15절 보세요. 15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중요하죠?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 오르바가 단순히 자기 백성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즉 신앙의 선택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바의 선택은 합당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녀가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는 건 결국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룻 역시도 이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고국인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뭐 결혼할 희망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인생 중엔 소망 없는 장래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오미를 따른 겁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이 16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자, 이 유숙하다 이 단어의 뜻은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유숙하겠나이다.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내겠습니다. 이런 거겠죠. 어머니, 타향에서의 제 인생 늘 밤일 거라는 거 잘 압니다. 재혼은 고사하고 온갖 눈총과 비난,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예, 저는 그런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낼 겁니다. 오늘 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밤에도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그 밤에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한 저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가까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머니와 같이 갈 수만 있다면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룻의 믿음은 이후에도 시어머니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으로 입증이 돼요.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도 가고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임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 오늘 선생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은 교사 모임 빠지시고 일찍 귀가하세요. 돌아가세요. 그럴 때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이러시잖아요. 부장 선생님,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도 선생님들과 함께 유숙하겠나이다.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런 각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그건 동료들 앞에서 동역자들과 동고동락하겠다라는 연합의 간증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보세요. 나오미는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로 해석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적인 태도죠. 나오미는 신앙의 큰 발전을 이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룻기 1장은 막을 내리죠. 이제 2장에서는 드디어 룻과 보아스의 극적인 만남이 소개되어 있는데 2장 1절 보시면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른지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야, 여기까지 읽고 나면 엄청 흥분되고 긴장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여기 2절을 보면 2절 룻을요,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압 여인 룻, 모압 이방 여인이 유대의 농경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뒤섞여 이삭 줍기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룻 자신이 간절히 원한 일입니다. 사서 고생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어느 정도의 헌신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해주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룻의 신앙적인 결단이 이게 일시적 충동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번엔 지금 읽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시는 단어 둘을 찾아보겠는데 3절에 우연히 찾으셨죠? 4절 시작에 마침, 우연히 그리고 마침, 우연히 마침 이 둘을 합치면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인도해 가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축복 주시려고. 이제 보아스는 그녀가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듣고는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자 그녀가 의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2장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로 룻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나옵니다. 12절 중간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성경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름답죠? 그러면 룻이 보아스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울컥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신앙을 선택했지만 이방 땅에서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참 힘들었을 텐데
자신을 이방인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자기에게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주는 보아스의 이런 위로는 분명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좀 엉뚱한 얘기긴 한데 이 보아스가 교회에서 상담을 하면 참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려주고 그에게 필요한 그 신앙적인 단말을 해주었는지, 저 역시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보아스의 상담 기법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이건 상담 기법 같진 않아요. 그냥 보아스의 인품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죠. 인품과 신앙대로 말한 거예요. 어쨌든 룻은 이런 위로의 말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모압 땅을 떠나온 이래로 이처럼 따뜻한 인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룻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요즘 같은 시기 우린 다 저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에게 이 보아스처럼 당신이 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따뜻한 말을 이렇게 좀 건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식사를 제공해주고 또 저녁까지 이삭을 넉넉히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있었던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다 얘기해줬어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야, 그 사람,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니 우리 기업물을 자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후 룻은 계속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고 그렇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을 때 나오미는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고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룻기에서 구속의 진리와 관련해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요거, 기업물을 짜 고엘 제도, 계대 결혼입니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룻에게 일러줍니다. 그렇게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오늘 밤에 마당에서 보리타작을 이제 할 건데, 룻, 너는 좀 깔끔하게 단정한 후에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좀 눈에 안 띄게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누울 때 그의 발치에 들어가서 누워라. 그러면 룻이 그 얘기 들으면 펄쩍 뛸 수 있잖아요. 근데 룻은 펄쩍 뛴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답을 합니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제 룻과 보아스가 한밤중에 침실에서 은밀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보아스는 깜짝 놀라는데 3장 8절,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이 있는 쪽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요 끝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결국 청혼의 뜻을 밝힌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룻이 이렇게까지 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보아스의 말대로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신앙과 더불어 정조를 중요시 여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웬 남자의 침실로 찾아가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게 쉬울까요? 아니죠. 자, 이렇게 한 룻도 대단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한 룻을 이해한 보아스도 대단해요. 그는 룻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청혼을 수락하죠. 그건 그녀의 됨됨이와 현숙함을 보아스가 일찍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보다 순번이 빠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권리 포기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또는 계대 결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때가 왔는데, 일단 여기 3장 9절에 기업 물을 자를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면, 당신은 저희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예, 기업 물을 자는 쉽게 말해서 되찾아주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사람, 뭐 그게 재산이든 신분이든 생명이든 이런 거. 자, 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니까 사람이죠.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 그럽니다. 고엘. 그러니까 고엘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 고엘은 가족법과 관련된 용어예요. 가족법과 관련된 용어. 고엘은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구해내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구해내는 사람 고엘. 이스라엘은 혈연 중심의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결속과 존속을 위해서 친족 간에는 서로 돕고 돕는 권리와 의무를 제도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제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종의 상호 보완 제도라고, 상호 보호 제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이 고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위기에 처한 자기 친족을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돼요. 어떻게? 그들이 팔았던 또는 팔려는 토지를 대신 사서 줘야 돼요. 두 번째, 종으로 팔린 친족이 있다면 보호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값을 지불해주고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생명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살인자에 대해 복수할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이런 고엘이 그 사람 주변에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사람 생명 함부로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 가문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집안에 대를 잇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고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집안에 남겨진 미망인과 동침을 해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낳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 대를 이음. 자, 수혼, 형수와의 결혼, 수혼 제도라고도 말하는데 다말과 룻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만일 가문이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상속자가 없게 된다면 그 가문의 재산이 사라져요. 또 하나, 죽은 자의 아내는 평생 보호와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위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이 바로 고엘입니다. 물론 이 고엘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고엘이라는 자격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가난 때문에 팔아버린 또는 팔려고 하는 그 재산을 사들일 수 있는 재력, 즉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도와주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자격, 능력,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고엘 순번이 빨랐던 아무개, 이 아무개가 있었는데 이 아무개는 자격과 능력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순번이었던 보아스가 그 기회를 이렇게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고엘 순번을 물려받았으니까 자격 있죠? 그리고 능력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 있게 이 고엘 제도를 이행을 합니다. 즉 나오미가 팔겠다는 토지를 사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계대 결혼을 한 다음 거기서 낳은 아들에게 이 토지를 물려주기로 한 겁니다. 정리되시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토지가 결국은 이 엘리멜렉 집안,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룻기 4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아스가 고엘로서 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꼭 누구와 같냐면 예수님과 같아요. 고엘 제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조건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일단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자격. 또 그분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심판받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능력.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의지가 가득하셨던 거예요. 자격, 능력,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암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보아스가 합법적 절차로 고엘 1순위가 돼요. 원래 고엘 1순위였던 아무개는 자기 재산 손해보는 게 싫어서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죠. 그건 곧 룻과의 계대 결혼도 거절했다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룻과 결혼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성경엔 이 사람이 이름 없이 그냥 아무개로 등장했다 사라집니다.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까딱하면 나도 이해득실 따지다가는 자칫 아무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섬뜩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즉시로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을 들은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제 보아스를 축복해 주는데 이렇게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11절, 12절 잘 이해해야 이제 어떤 그 애매한 의문들이 풀릴 수 있는데 그들은 이 룻에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운 라헬과 레아같이 축복의 여인이 되기를 축복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그 계대 결혼을 통해 낳은 베레스가 유다 가문의 번성을 이룬 것처럼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계대 결혼으로 태어날 아이가 보아스 가문의 번성을 이루길 바란다. 이렇게 축복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벳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리하여 나오미는 자기 가문의 재산을 회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으로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뒤에 오벳이라고 소개됩니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4절 끝에 여기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예, 이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17절부터 22절입니다. 끝이죠.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여기 중요합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이 오벳 그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름으로 그 이름이 유명해집니다. 자, 그럼 방금 제가 9절부터 22절을 쭉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눈치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꽤나 고민했던 의문인데 자, 과연 오벳은 누구 아들인가? 오벳은 누구 아들인가? 계대 결혼으로 태어났으니까 말론의 아들? 말론의 아들? 아니면 그래도 보아스 씨로 태어났으니까 보아스 아들? 아니면 분명 오벳으로 엘리멜렉 가문을 잇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엘리멜렉 후손? 말론의 아들? 아니면 여기 21절에서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고 족보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보아스의 후손? 보아스의 아들? 궁금, 복잡, 애매, 혼란. 자, 18절에서 소개한 베레스의 세계. 베레스가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레스는 잠깐 말씀드린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이렇게 태어난 베레스는 일단 법적으로 보면 다말이 계대 결혼을 근거로 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말의 죽은 남편 엘의 후손이 됩니다. 하지만 혈통적으로 보면 유다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바로 유다의 아들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족보와 관계된 모든 곳에서는 이 베레스를 유다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유다의 손자가 아니라. 즉 그리스도는 어느 혈통에서 나시느냐라는 건데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유다의 족보는 유다에서 베레스로 이어지게 되고 보아스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죠? 이렇게 태어난 오벳은 법적으로는 룻이 고엘 제도, 계대 결혼을 근거로 해서 보아스와 혼인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룻의 죽은 남편,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인 말론의 후손이 됩니다. 그의 기업을 잇잖아요. 하지만 혈통으로 보면 오벳은 보아스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아스의 아들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족보와 관계된 모든 곳에서는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족보는 오벳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윗으로 이어지게 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자, 오벳은 누구 아들인가? 고엘 제도로 보면 말론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족보로 보면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느냐를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리라, 유다의 후손으로 오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신령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도 그렇게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거고요. 자, 참고로 3, 4학년 머리 또래 말론의 족보와 보아스의 족보가 룻이라는 믿음의 여인을 통해 합쳐지는 것을 주목해 보게 되면 말론의 족보, 보아스의 족보가 룻으로 통합이 돼서 내려옵니다. 자, 이걸 주목해 본다면 오늘 공과에서 더욱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의 믿음에 대해 깊이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보가 섬세하게 담겨진 룻기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모쪼록 우리 선생님들 룻기를 더욱 묵상해서 마음속에 룻이 전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신앙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도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룻의 믿음을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지혜의 입술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